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당시에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참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셨는데, 가끔은 아침에 수업 들어올 때 영어 수업은 보통 이제 1교시에 많으니까 술이 덜 깬 상태로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셔서, 술이 좀 많이 덜 깬 날은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그분의 푸념을 들어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말이, 나는 이런 곳에서 썩을 인간이 아닌데 인생 잘못 풀려서 어쩌다 이 총구석에서 백묵가루나 먹고 사는 선생질이나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 친구놈들, 내 후배놈들은 나만도 못한 놈들이 다 한 자리씩 꿰차고 판검사의 망치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선생질하면서 백묵가루 먹고 있을 기분이 나겠냐? 이러면서 이제 푸념을 한참을 늘어놔요. 애들은 이제 미치는 거죠. 또 시작됐다. 그래서 때로는 술을 먹었는데 술값이 없어서 시계 잡히고 나온 얘기,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힌 얘기, 오늘은 들어오지 말랬다고 했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늘어나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데 집안이 안 쪼들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시 제가 나온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이놈의 학교 다 썩었다, 형편없다, 불평하고, 자기는 참 똑똑한데 주변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주변이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이분 앞에서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몹쓸 것들이고 한심하고 형편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늘 혼자고.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똑똑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게, 차라리 제가 춘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동네에 있는 그 지방대학 영문과를 나와서 선생님 했더라면 인생이 훨씬 행복해졌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말이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꼬여가지고 헛된 긍지, 헛된 자긍심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런 모습. 그래서 긍지가 잘못되면 이게 병적이 돼서 모두를 해칠 수 있구나, 그런 흉기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 가장 큰 긍지를 가지고 사는 민족이 있다면 당연히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하는 이 선민의 자부심, 유대인은 세계 중심이다 하는 자부심,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랍비들의 글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고만장합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거리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들이 하얀색 빵 모자를 이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 골수 유대인들이 이걸 항상 쓰고 다니고요. 전쟁 때는 철모 속에다 이것을 쓰고 철모를 쓰는, 그 정도로 이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그만큼 선민의식이 강하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자랑거리 가운데, 긍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자부심 가질만 하죠. 거기 18절을 보면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교훈을 삼고 그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경을 암송하고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한때 강력한 바람이 불고요. 수십 권의 책이 번역이 되고 엄마들이 다 유대인 자녀 교육 책 한두 권은 다 읽어냈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나름대로 이제 소문나고 정평이 난 게 이들의 교육 방법일 수 있겠죠. 이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계속 암송을 해서 12살 성인식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 외우는 수준에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흉내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영감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아 그러지만 사실 유태인들의 IQ, 지능 수준은 나라별로 평균으로 따져보면 유태인의 IQ 평균 수준이 35위, 36위권이에요. 우리나라는 1, 2, 3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유태인보다. 물론 잔머리가 발달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그 성경적인 영감, 그런 탁월한 어떤 가치관,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이것들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을 이방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강한 거예요. 이들의 어떤 교육의 베이직은 철저하게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노벨상 수상자의 약 4분의 1 정도가 유태인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뇌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았다고 하는 특별한 긍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선택받았다는 의식만 허울 좋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 자체가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것 그 자체가 죄요, 악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쓰레기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오늘날 활개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구원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단들 역시도 이런 선민의식의 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래서 신자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깡패 논리를 주장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성교회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세뇌하고 몰고 가서 자기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아주 나쁜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들은 그릇된 선민의식과 그릇된 긍지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역할을 지위로 바꿔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서 이들로 하여금 이방인 모든 열방을 구원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망각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취해버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엉뚱한 착각 속에서 헛된 자긍심에 빠져서 자기들끼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헛된 자긍심은 병적인 교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정신병원이에요. 전부가 다 최고인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중에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누가 나는 사장이야. 정신병원 병동 안에서 야, 나 사장이야 그러면 나 회장이야 이런 애들이 이런 환자들이
사방에서 드러난대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야 임마 나 대통령이야 대통령. 나 알렉산더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난리가 난대요. 그러면 최종 승자가 누구냐면 누가 너 대통령 세웠는데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보호관리 책임자 한두 명이 회초리 들고 있으면 다 통제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짜고 한꺼번에 달려들면 큰일 나지 않냐? 그런 일 절대로 없대요. 왜냐하면 전부가 다 똑똑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전부가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따로 놀고 따로 행동하고 그래서 벤치에서 이렇게 억지로 막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시키고 막 회초리 들고 시켜요. 그러다가 안 보면 다 내팽개치고 다 벤치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저놈하고는 배드민턴 못 치겠다는 거예요. 하도 못 쳐서. 똑같은 주제에. 우리가 어쩌면 현대인들이 정신병에 걸려 있지 않는가. 근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냐. 이들의 모습이 그렇더라.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 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아주 민감하고 그래서 십계명 잘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전부 유권 해석해서 세분화를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지키라고 그럴 때 안식일에 바느질 몇 번까지는 노동이 아니고 몇 번 이상은 노동이기 때문에 죄다. 책도 한꺼번에 많이 읽으면 노동이기 때문에 죄다. 그래서 나눠서 쉬었다 읽고 또 쉬었다 읽어야 된다. 거리도 얼마 이상을 가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죄다. 그러면 피치 못할 상황에서 거기를 가야 된다면 쉬어서 가라. 나눠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상하게 그렇게 시행세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20절 마지막 구절은 바로 17, 18, 19, 20절 전체를 받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믿으니 그 말이에요. 자, 17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성경을 보면 온갖 좋은 말을 다 써서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받는 말이 바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믿고 있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온갖 좋은 말로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다 칭찬해놓고 너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웃기지 마. 착각은 자유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 교회 신자들 중에는 헛된 긍지에 헛된 믿음에 빠져서 그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줄로 알고 잘난 줄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 신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해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한 긍지예요.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종갓집이야. 종갓집. 못해야 못해. 이러고. 창립 135주년 예배를 드렸어. 대단하지 않냐. 나는 5대째 목사 집안이야. 왜 그래? 나는 7대째 신앙을 가졌어. 왜 이래? 뭐 서로 이러고. 우리 교회 10,000명도 더 모여. 우리 교회는 500억짜리 예배당 졌어. 빚이 하나도 없어. 능력 있지 않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엉뚱한 거 붙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고 긍지를 삼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교만할 수 없는 자이고 나는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자기를 진단해보고 이런 믿음의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의 싸움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대. 그런데 교회만 오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굉장히 폼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타교단이에요. 어른들이 뭐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꽤 적지 않은 규모의 교단 그런 교회인데 요즘에 심각한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장로님들이 한 2-3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11조를 안 한대. 와,
여러분 생각도 못하겠죠? 11조 안 하는 장로님. 근데 11조 하는 장로님이,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5천 명 모이는 교회 장로야, 까불지 마, 막 이러고. 나는 큰 교회 목사야, 어딜 감히, 막 이러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과연 자랑할 수 있는 건지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그런 것들, 외적인 것들, 허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진정한 신자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칭찬, 영광 다 받아먹었어. 주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다. 그것 때문에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오카나 목사님 영화 봤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아시죠? 나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로부터 받아먹은 게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책망받을까 두렵다. 눈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거짓골도 못 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자꾸 대우받겠다고 그러지 말자고, 무시당했다고 달려들고 그러지 말자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긍지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주님의 선언이 뭐예요? 야, 나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어, 이놈들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헛된 자랑하지 마라. 그거 다 거품이야. 거품 빼라. 어깨 힘 빼라. 신실한 믿음 가지고, 정직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것만이 통한다. 그것만이. 교회도 얼마든지 헛된 긍지에, 헛된 자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가장 신앙생활 오래 한 신자가 가장 형식적이고 메마를 수 있고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사역자들이 가장 형식적일 수 있어요. 가장 은혜 떨어진 그런 신앙인일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 장로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은혜 떨어진 형식적인 신자일 수 있어요. 형식만 남고 기준만 남아가지고 남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없으면서 그렇게 행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의 성경이 뭐라고 도전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말로 바꾸면 너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혼자 은혜는 다 받다고 그러고 말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너 그렇게 삶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왜 그렇게 삶의 수준을 불신자도 못하냐? 그렇게 성경이 도전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에게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면서 정말 말씀을 너의 삶에는 전혀 적용시키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직분자냐? 그러고도 네가 사역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직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냐 이러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 너 얼마나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말로만, 한국교회는 말로 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뭐 그러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휴지도 엉망진창으로 막 주변 정리도 안 하고 나가고 막.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헛된 긍지, 거품신앙. 그래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떠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뒷구녕에서 보니까 도둑질을 다 하고 다니더라. 편법 다 저지르고 탈세하고 다 그러고 있더라. 유대인들은 제8계명 너무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순종하지 않는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지켰어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세계적인 도둑놈 집단입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만큼 고리대금업자가 많았던 민족이 없어요. 지금도 미국이 왜 이스라엘한테 그래 꼼짝도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미국의 은행에서 유대인 자금 다 빼버리면 미국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80% 이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 도둑질하냐? 우상 숭배에 맡겠다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다시금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팔아먹고 우상 팔아서 돈 벌어먹는, 이게 유대인들의 이중성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성경은 오늘 신앙인의 이중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총포상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폭력의 도구를 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바로 이런 것들이 껍데기 종교인들의 죄악인 거예요. 드러난 죄만을 가지고 흥분해요. 감춰놓고 다 감추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10계명은 본래 11계명이래요.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의인인 척 큰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중인격자일 수 있다. 그래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중인격자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빼앗았던 다윗. 얼마나 대단했어요. 나단 선지 앞에서 그런 놈이 있어, 당장 쳐 죽여라, 네가 그놈이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죠. 우리는 그러면 진짜 쳐 죽일 걸요, 앞에 있는 나단 선지자를.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우리는 얼마나 이런 허울을, 명분과 권위를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역겨운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실상이야. 신앙의 명분 내세우면서 온갖 위선 다 떨어요. 참 저도 목사지만 요즘은 목사가 싫더라고. 너무너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너무 모른다. 너무.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선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입으로는 굉장히 거룩한데 행동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입술은 거룩해서 빛이 나. 그래서 몸뚱이는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만 천국 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이중성을 꾸짖으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휘를 발라서 깨끗하게 보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게 너다. 그게 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말씀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아는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을 거부하는 믿음, 이것을 성경이 귀신의 믿음이래. 귀신의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와, 귀신의 믿음 이 정도야.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너무 잘 알았어. 그런데 귀신은 아무리 잘 알아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 알면서도 순종을 거부해.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해.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이걸 무슨 믿음? 귀신의 믿음. 오늘 우리 가운데 귀신의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하시고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종교인들의 죄가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종교 전문가들의 죄는 추악하고 가증스럽다. 가장 거룩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역자이고 장로 권사요, 중직자요, 집사요, 하나님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 보고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실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 오래 하다 왔거든요. 목사님들 보면 마지막에 보면 성역 45주. 나 그놈의 성역자 좀 뺐으면 좋겠어. 온갖 뒤로는 나쁜 짓 다 하면서 성역자를 붙이는지. 그냥 목사 40년 했다고 붙이든 그런 거 붙이지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얘기해 줘도 못 붙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다고 봅시다. 예수님 제가요 성역 45주년 기념 책도 출간하고요. 목회도 하고요. 주님 앞에 뒤지게 맞을 거예요. 그 까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보장이 될까?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상 참작이 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외가 없다.
죄가 드러난 자도 심판, 드러나지 않는 자도 심판, 성직자도 심판, 장로도 심판, 권사도 심판,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요약이에요. 집에 가셔도 돼요. 말씀만 듣는 게 예배라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의인인 척하지 마라. 진실한 죄인으로 서라. 교회에 나와라.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종교의 틀 가지고 교회 오지 마라. 하나님은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 잘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안 봐주신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정말로 살아내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옷을 입혀주신다. 여러분, 껍데기 종교인은 오히려 세상의 모욕거리가 될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하든 말로 전도를 하든 전도하지 않든 이미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게 전도하든 예수 믿지 못하게 전도하든 전도하고 있다. 뭘로? 그의 삶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전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미 지역 속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아유, 저 인간 보니까 교회 교자만 봐도 역겹다. 어느 편이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아, 3번이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신앙 허울 좋게 그냥 허세에 그래도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중지자가 됐는데 그런 거 다 도루묵이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교회를 통해서 간혹 일어나면서 교회가 계속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 그런데 철저하게 방역하고 수칙을 잘 지키니까 감염이 안 되더라. 감염. 근데 지금 이 감염이 되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마스크도 안 쓰고 믿습니까? 아멘 하고 통성기도 하고 이러다가 다 감염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안 가립니다. 네? 내가 바이러스 떠나가라 그랬으니 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까? 그 7길로 도망가면 옆에 7사람 다 걸리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식에서 어긋난 것을 신앙이라고 상식을 거역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는 이런 논리.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마스크 다 쓰냐고.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참 죄송해요. 세상 말로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저는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왜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느냐? 가장 첫 번째는 한국교회 정화예요.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 엉터리 믿음 정화시키려고. 십자가 믿음, 구원의 믿음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진짜 믿음은 뭐냐? 불편하지만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지만 마스크를 철저히 잘 쓰고 수칙 잘 지켜가면서 인내함으로 주님 정부신 똑바로 차리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더 졸려. 그럼 토요일날 일찍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란 말이에요. 뭐 하느라고 토요일날 말이야. 그냥 그렇게 헛된 세월 보내고 그러다가 말이요.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마스크 쓰고 깊이 자고 막 이러면 그거 어떡하냐고.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눈은 안 썼잖아요, 마스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 더 어려워요. 더 피곤해요. 그래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면서 갈 때 못 갈 때 온갖 잡을 게 다 다니고 말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동행 갔다 싸지려고 나가다 와가지고 말이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뭔 믿음이냐고.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시대의 격에 맞는 수준에 맞는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의 사람, 더 철저한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신앙의 방향은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기복신앙, 신비주의로 너무 치우쳐 갔어. 저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이런 엉터리 신앙들을 정죄하고 정화시키고 깨끗한 복음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는 청소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는 목사예요. 정말입니다. 누군가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성향과 신앙을 어떤 신학 박사가 분석을 했어요. 최근에 이것을 분석해 논문 박사학위를 쓰고 했는데 분석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성향이에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성향, 신앙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뭐 설문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무속 신앙이 50% 담겨 있대요. 유교적 신앙이 30% 있고 약 20%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무속 신앙의 절반, 유교적인 신앙 30%, 그리고 그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안 믿어지시죠?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제가 이런 이야기해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눈도 깜짝 안 하고 못 들은 척 하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도 없고요. 그냥 내 신앙이 옳다. 김 목사의 얘기는 그냥 또 다른 목사의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이러고 있는 분들이 3분의 2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았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깨닫고 고칠 의지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자.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 왔는데 이것을 내가 놓겠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의 나의 신앙에 관해 문제가 없는가? 오늘날 목회자들 안에도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심각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이 치병기복, 몰 윤리, 몰 도덕성 이런 것들의 뿌리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은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복채 내놔라 복 준다 이거예요. 이 논리예요. 신을 수단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십자가도 이용해 먹고 성령도 이용해 먹어요. 뭘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능력으로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 사람들 다 무속신앙에 길들여져 있다. 그 다음에 권위의식.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왜 무시해? 어떤 권위의식에 쩔어가지고 뭔가 조금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허세 부리려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허세 부리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모습들, 꼰대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유교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를 떠받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진짜 기독교 복음이고 기독교 영성이 나오게 된다. 28절 29절에 뭐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껍데기만 근사한 신자는 종교인일 뿐이고 본질적인 신자는 뭐냐? 그 중심과 삶이 변화돼서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삶을 지켜내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 붙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헛된 긍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륜이나 유산, 지식,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능력이 아니요. 이런 것들은 다만 능력을 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썩어 냄새나는 걸레 같은 의의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꿋꿋이 믿음을 지켜내며 인내하며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짜 복음의 도구로 영광스러운 당신의 도구로 그렇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들이 오직 믿음의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는 바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황폐한 이 시대에 안타까운 이 황무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거룩한 꽃을 피워내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